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라면서 기독교 신앙이 늘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나에게 굴레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제약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한때에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더 재미나게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꼭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또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적인 책임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내가 안 지켜도 된다면은 나는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이고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어야지,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주신 그런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늘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를 행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정도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받기를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만 존중하고 조금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하나님의 요구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즐겁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계명과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신명기 1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져간 것이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먹을 것에 대한 계명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들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이 율법은 현대에도 그대로 지켜져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소는 먹을 수 있는데 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돼지고기가 광야 시대 가운데 당시에는 뭐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아서 금방 부패하게 돼서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결국 우리 사람들의 위생을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을 쭉 보면 뒤에도 쭉 이어지는데 새에 대한 규정들도 어떤 새는 먹어도 되고 어떤 새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토끼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토끼 먹는데 그렇게 별 위생상 나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짐승들은 그 짐승을 왜 구매하셨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뭐 돼지고기 같은 거는 그런 이유로 하셨다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돼지를 미워하셔서 돼지를 사랑하셔서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먹으라 그러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그러고 굽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를 보라 그러고 색임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라고 하신 것은 먹을 때라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율법을 주신 것 가운데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존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위생상 정해주신 것들을 잘 먹음으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를 부모들이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찾기를 건너갈 때는 양쪽을 잘 보고 뛰지 말고 또 손을 들고 건너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냥 허겁지겁 먹지 말고 꼭꼭 씹어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 다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 아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제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다.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서 그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더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지킬 때 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더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